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는 역사서는요,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약속의 땅을 차지해서 정착하는 이스라엘과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 두 번째는 왕국의 분열과 그리고 쇠퇴, 북왕국과 남왕국의 포로 유배를 담은 부분. 그리고 셋째는 남은 자제의 귀한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여호수아서는 역사서의 첫 출발점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먼저 영적으로 실제적인 준비를 마친 후에 7년간에 걸쳐 3번의 정벌 활동을 통해서 땅을 차지하게 되죠. 이어지는 여호수아 후반부에서는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일이 자세하게 언급되다가 백성에게 도전을 주는 여호수아의 메시지로 끝을 맺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그래서 승리와 축복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능동적인 믿음, 이 능동적인 믿음은 우리를 순종으로 이끌고 순종은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한편 부도덕한 가나안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스승 모세가 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2명의 정탐꾼을 먼저 보내죠. 이 정탐꾼들의 사명은 뭐냐? 가나안 땅과 여리고성을 엿보는 거였어요. 여호수아에서 여호수아서에서 여리고를 특별히 언급한 것은 그만큼 여리고가 가나안 땅의 중요한 성읍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가나안 땅에서 가장 오래된 성읍으로 BC 8000년경에 세워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리고는 튼튼한 요새이면서 가나안 땅의 관문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먼저 정복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리고의 정탐꾼을 파견한 것으로 보이죠. 이 정탐꾼들이 유숙한 곳이 어디냐? 바로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그들이 기생의 집에 들어간 이유는 아마도 그곳이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아마 그 여리고성에 관한 정보, 이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 여행객들도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의심을 받지 않고 머물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요, 라합이 여관 주인이었다 이렇게 설명하지만 성경은 라합의 신분을 분명히 기생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기생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조나는요, 간음한 여인이나 창녀를 의미합니다. 라합은 당시 가나안 사회에서 밑바닥 계층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완전 밑바닥 계층의 사람.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숨어 있다는 소식이 곧 여리고 왕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여리고 왕이 보낸 부하들이 라합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라합이 이미 정탐꾼들을 숨긴 뒤였죠. 라합은 지붕에 벌려놓은 3대 사이에 2 정탐꾼을 숨겼습니다. 당시 이 팔레스타인의 이 집은 지붕이 평평한 구조, 슬라브 구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지붕 위에서 곡식을 이렇게 말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지붕 위는 정탐꾼들이 숨기에 적합한 장소였어요. 라합은 정탐꾼들의 행방을 묻는 왕의 신하들에게 재치 있게 답변함으로써 그들의 추적을 따돌립니다. 만약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거짓말을 한 사실이 발각되면 틀림없이 그 라합은 물론이고 그의 가족들까지도 다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합의 행동은 자기 목숨을 건 행동이었다. 죽음을 각오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 정복에 관한 구체적인 명령을 내렸죠. 첫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어떻게 하라? 모두 큰 소리로 외쳐라. 두 번째, 라합과 그 가족을 살려둬라. 세 번째는 여리고성 정복 전리품을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 왜 그래요? 그 아간의 일 때문에 그런 거죠. 아간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 소리를 듣고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그토록 견고한 여리고성의 성벽이 무너져 내렸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선포했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성 안의 모든 것이 파괴됐지만 라합과 그의 가족만은 안전하게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죠. 라합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무사히 도망갈 수 있게 도와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왜 자기네 성을 몰래 살피러 온 그런 이들을 도와줬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적 행위를 한 거죠. 반역 행위를 한 겁니다. 왜 자기네 성을 몰래 살펴보러 온 이들을 도와줬을까? 그 이유는 바로 뭐냐? 자신과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자신과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애국 군대를 물리치며 출애굽한 일과 요단강 동쪽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일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성 안에서 그들을 마주친 거예요. 그는 이제 여리고성 차례라는 것을 단박에 알아챘습니다. 아하, 저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이제 여리고성, 우리 성을 쳐들어오려고 하는구나. 그들이 쳐들어온다면 나와 내 가족은 다 죽을 것이다. 만약 자신이 이 상황을 무시하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여리고성과 함께 멸망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도와주었습니다. 그의 현명한 판단과 용기 있는 행동이 자신과 가족 모두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25절은 여호수아가 라합과 그녀에게 속한 사람들을 살려둔 이유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25절을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라합과 그녀에게 속한 사람들을 살려둔 이유는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의 결과가 뭐냐? 승리와 구원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다라는 표현,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여리고성에 살던 사람이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은 라합과 그 후손이 이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죠. 또한 라합과 그 가족의 구원 이야기가 이스라엘 가운데 널리 알려져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가나안 거민으로 진멸의 대상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언약을 맺음으로써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촉복 가운데에 라합의 이름이 포함되더라는 거죠. 라합의 혈통이 메시아의 계보를 이루는 영광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라합의 구원 이야기는, 이 라합의 구원 이야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한 사람의 운명을 놀랍게 바꿀 수 있는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어떻게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또 성도들도 이 라합처럼 현명하게 판단하고 용기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여리고성처럼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솔직히 말해서 오늘날 최고의 가치가 뭐예요? 이거 아닙니까? 이거 돈. 돈이 최고인 사회에서는요,
돈이 최고인 사회에서는 사람도 동물도 자연도 모두 그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버렸어요. 생명이 수단으로 전락해서 돈을 섬기는 세상에서 그 누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아무런 변화 없이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면 인간의 존엄성은 더 무너져 수많은 사회 문제가 생겨날 겁니다. 또 자연이 파괴되어서 심각한 기후 재앙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기상 전문가들은 올해 최고의 폭염이 몰려올 것이다, 그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라합이 그랬던 것처럼 무엇이 나와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고 지킬 수 있는지 현명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무엇이 나와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고 지킬 수 있는지,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이전 삶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실 라합이 알고 있었던 것들은 여리고 성의 다른 이들도 아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름의 핑계를 대면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은 뭐냐? 직업과 배우자와 신앙의 선택 같은 것들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 신앙의 선택은 인생의 근본과 영원한 삶의 문제를 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들에게 도전했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누구를 생명의 주인으로 알고 섬길 것인가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오늘 라합은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했을까요? 오늘 라합은 어떻게 이방인이었던 이 여자가, 천민이었던 이 여자가, 기생이었던 이 여자가, 남자에게 몸을 팔았던 이 여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했을까? 그는 어느 날 출애굽한 백성들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한 사실, 그런 놀라운 이야기, 주변에 강대한 나라였던 아모리와 두 왕 시혼과 옥이 속절없이 패했던 사실들, 이러한 이야기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신들이 섬기던 미개한 신들에 비해서 얼마나 다른지를 알게 했던 겁니다. 지난날 그녀의 삶은 피폐하고 자기가 믿는 신은 의미가 없었으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되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라합은 오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여기에 목숨을 건 거예요. 그 참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저주와 재앙이 임한 도성에서 라합의 가족만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강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해.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살아오는 동안에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또 나름대로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을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시간 이후도 여러분들은 또 선택을 해야 돼요. 그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기생 라합처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라합의 선택은요, 한 그릇 팥죽에 영원한 가치를 팔아버린 그런 에서의 선택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라합은 기생이었지만 역사의 흐름, 인생 전반에 걸친 큰 그림을 보았고요, 들었어요. 미래는요, 예측 불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역사가 가까이 왔음을, 역사의 흐름이 바꾸고 있음을 라합은 알게 된 거죠. 믿음은 어떻게 난다고 했어요? 들음에서 난다 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자기 자신의 집에 숨기고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 몰려와갖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막 이것저것 주워 들었겠죠. 그때 들었을 때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자, 룻도 가난과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선택합니다. 가난과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사람, 남편도 죽고 영적인 것을 붙잡은 거예요. 영적인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순종과 지혜와 실천을 동반합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매우 용기 있고 지혜롭게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그녀는 먼저 정탐꾼을 숨겨주었어요. 용감하게 밧줄로 달아내려서 구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흘간 숨어 있다가 돌아가라고 조언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붉은 줄을 내려 표시하고 끝까지 약속을 지킵니다. 우리는 요셉이 꿈을 해석하면서 7년 흉년을 대비하는 지혜를 보면서 참된 신앙은 믿음뿐만 아니라 용기와 지혜가 동반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는 라합의 신앙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리고 야고보서는 2장 25절에서 라합의 신앙을 또 이렇게 칭찬합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라합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했고 순종으로 믿음을 증명한 겁니다. 순종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라합은 여리고 성이 망할 때 그의 가족과 함께 구원받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살몬의 아내가 되어서 보아스의 위대한 신앙의 어머니가 됩니다. 더 나아가 이방인으로서 룻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그렇죠. 예수님의 조상님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가문이 있다는 거예요. 라합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기생, 여리고성에서 천하디 천한 밑바닥 인생. 바로 이것이 믿음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라합의 믿음의 선택. 오늘 우리의 선택은요, 우리의 운명이 됩니다. 오늘 또 그 선택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영원을 선택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그러므로 라합처럼 현명하게 판단하고 용기 있게 행동해서 나와 우리를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선택에 따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라합이 이전의 삶을 버리고 주님을 선택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선택의 순간마다 늘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